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93쪽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흩어지시며 소가 성전이 흩어지시며 여호와 여주인이 흩어지시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흩어지시며 밀려는 자와 밀리는 자가 흩어지시며 인자를 받는 자와 인자를 내는 자가 흩어지시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쓰러나며 세계가 쇠약하고 쓰러나며 세상 그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27장까지를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처럼 종말론적인 심판과 또 구원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사실상의 천지개벽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는 내용은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사실상 되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요, 처음에 아무리 잘 프로그램을 깔고 뭐 세팅을 다 맞췄다고 해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느려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파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포맷입니다.
포맷을 하면 처음 만들어졌던 때 제품처럼 이제 완전히 순전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사실상의 포맷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대 자체가 바뀌게 되고, 토대가 바뀌면 시스템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제사장과 백성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이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제사장과 종이 차별이 있던 것은 종교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구별되어 있던 신분이지만 이 사회적인 신분의 경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 나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없어지면 그 나라에서 임금이나 신하로 있던 사람들이 누렸던 것들도 다 동시에 사라지고 모두 다 패전국 국민 혹은 피난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는 말도 상업적인 관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재화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물건을 팔아도 의미가 없고 살 이유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이 망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도 마찬가지이지요. 금융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고 시장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간이 구축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지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순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쓸모없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은요, 타협의 여지 없이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증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일이 멈추어지거나 일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라 전체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자동으로 재편이 됩니다.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4절 보십시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모든 것들이 쇠잔하고 쇠약해진다는 말은 전혀 위력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고, 백성 중에 높은 자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모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혹은 오래 썼으니까 새롭게 그런 의미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영원히 이끄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겼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말하면 헌법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 아니면 큰 줄기 같은 것이죠. 율례는 뭐냐면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시행세칙, 규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명의 완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지켜야 할 것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둔탁해집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잘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을 보이냐 하면 내가 신앙적이어야 될 구간과 그렇지 않아도 될 구간들이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걸 봅니다. 신앙생활이 무르익을수록 이 구간에 대한 구별이 없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율법과 율례에 대하여 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이걸 시마다 때마다 열심히 어겨가며 사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심판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세상이 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이렇게 세상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적기는 하지만 남은 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남은 자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에 대한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세워둡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었지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남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고자 하는 자로 쓰임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